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샬롬 오카리나 팀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어요.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모든 찬양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어제 잠깐 우리 김장을 했는 광고를 빼먹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 김장을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아주 열심으로 애써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25년도 지금 이후로 우리가 먹을 김장을 잘 담궜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구주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창립 75주년 기념 예배, 특별한 예배인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노덕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덕호 목사님은 우리 본부에서 아마 16년 이상 목회자로는 아마 제일 오래 사역을 하신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육국과 선교국, 출판국에서 정말로 혁혁한 공을 또 세우기도 하시고 참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전설적인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전설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목사님이 목회를 나가시고 또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본부에까지 이렇게 퍼져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덕호 목사님과 또 우리 김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구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교회 창립 7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75주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광고하실 때에 감사의 고백들을 해주셨지만 먼저는 이 터전 위에 구주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75년 역사 동안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었겠지만 묵묵히 이 교회를 지켰던 많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구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요. 이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과 찰스 벤 엔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모델을 찾고자 한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2000년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구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주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구주교회도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눈물의 회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성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주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 승부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인받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주교회도 기도와 말씀의 두 기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거시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갈등들이 너무 많아요. 미움이 있고요, 성도들 간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차별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여러 교회를 섬겨왔지만 성도들 간의 갈등이 늘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구주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적심을 받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구주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서로 돌아보고 관심 가져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 있잖아요.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지역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과 나누고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그 감동을 나누는 것, 그리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건강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바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릴리 호수는 수원지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들어온 물이 또 어디로? 요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늘 물이 풍성하고 생물들이 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 때문에 아주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는 받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는 물이 고여가지고
짠물이 되고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해바다와 같이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질문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잘 섬기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힘들 때마다 구제에 힘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교회도요, 지역을 잘 돌아보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부에 가기 전에 정선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화장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는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막 쫓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화장실 앞에,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그 전날 대변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걸 다 치우고 나서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 대변을 넣었다고 그냥 그걸 막 청소하는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 몇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몇 주간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화장실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급했으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길가에, 교회 밖에 있었는데 얼마나 급하면 거기를 왔겠냐. 교회에 화장실이 있으니 내가 여기 이용하면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거기다가 대변을 넣고 이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 왜 이렇게 교회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있느냐? 오픈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화장실 24시간 오픈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오픈합니다. 그리고 교육관이 있었는데 교육관 쓰기를 원하는 기관 있으면 오픈합니다.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나서 성강교회가 아무튼 이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기는 연탄 나눔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선에서는 연탄 나눔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연탄 나눔도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쌀 나눔도 하시고, 지역의 초, 중, 고교에 장학금도 좀 내시고, 거리 청소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라에서 하지만 그 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채우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지는 교회의 특징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고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구주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정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정선에 오기 전에, 본부에 오기 전에 정선에서 목회하면서 한 5년 3개월 목회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부임할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교회 창립 40주년일 때였어요. 저는 늘 아버지가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네팔을 12년 동안 고아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늘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선에 갔더니 마침 선관 교회는요, 신기하게도 40년 됐는데 해외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한 번도. 그래서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우리 세계 선교하자. 세계 선교하자. 그리고 네팔을 주 선교지로 삼고 네팔 땅에 교회를 세우자. 네팔 교회의 자립을 돕자. 네팔 목회자와 청년들을 후원하자. 네팔 선교사를 돕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네팔은 교회를 세우면 신들을 믿는 그런 나라였지만 교회를 세우면 교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막 3%, 4% 인구의 한 3천만 명의 3%, 4%니까 90만 명, 1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러면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목회했던 5년 동안 네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름에는 옥수수를 팔았고요. 겨울에는 만두를 팔았어요. 근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밭대기로 옥수수 밭을 사서 그거를 이제 여름에 이거를 다 그쪽에서 수확해 주면 저희가 갖고 와서 다 정리해서 또 전국에 있는 교회로 보내고 또 교회를 다 섭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 해에 3만 개의 옥수수를 팔았고요. 300접입니다. 300접. 근데 마지막 해에는 6만 개, 600접. 그렇게 하니까 2년 하면은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팔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 설레이고 벽돌 하나로 쌓을 수 있어서 감동이에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는 5년 동안 세계교회를 네팔 땅에 봉헌을 했고요. 올해 창립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9월 첫째 주인데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다음 주죠. 12월 첫째 주간에 그 교회 선교팀이 다시 네팔에 가서 이번에 세계교회를 더 봉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속회들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세계 선교하는 속회가 돼서 어떤 속회는 이름이 네팔 속회예요.
어떤 속회는 필리핀 속회예요. 어떤 속회는 캄보디아 속회예요. 한 속회가 그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연회 때 오면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선교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지상 명령이고요. 선교는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창립 75주년 예배를 드리는 구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두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누구를 위해서 흘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75주년 맞이하면서 지난 75년을 뒤돌아보고 이제 100년을 향해서 전진하는 구주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에게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십시오. 지역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구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구주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달려가는데 앞장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